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지만 봉독은 15절에서 2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겐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로 계속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 목요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은 굉장히 빠르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4명의 왕을 한 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 그리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과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아사, 이렇게 4명의 왕을 한 장에 빠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유일하게 아사,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왕들을 소개하다 보니까요, 그냥 굉장히 짧게 소개합니다. 언제 그가 왕이 되었고 언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누가 왕이 되고, 그 왕이 한 일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굉장히 짧게 소개되고 지나가요. 그들의 행적과 죽음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그날 그 말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구절들 중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6절 보면 열왕기상 15장 6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7절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니, 왕들이 언제 즉위하고 내려온지 소개하기도 바쁘고요, 왕들이 뭐 했는지 소개하기도 바쁜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전쟁 얘기를 계속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왜 집어넣었지?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 왜냐하면 거기서 전쟁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전쟁이 있었고 전쟁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왕들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기에도 좀 이상할 정도로 전쟁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비춰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진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4명의 왕을 짧게 소개해서 그렇지 이 4명의 왕들은요,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그들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평안케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강대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하고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지와 평안을 누릴 거야 하는 일들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왕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들이 기록될 만큼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잔치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고 나라가 평안케 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냈던 사람들이 이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썼던 이유는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인데 실상은 그들은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왕들이 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들이건 아니면 악한 왕들이건 관계없이 모두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나름대로 애썼던 그때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날 말씀 가운데 제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게 단지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에 지금 진짜 물리적인 전쟁을 만나서 포탄이 오가고 총탄 사이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다윗 공동체에도 이렇게 그냥 보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보면 말끔하고 예배드리러 온 평안한 가운데 온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날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전쟁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전쟁 없이 살려고 정책을 발표하고 지혜를 짜내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전쟁을 피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야 라는 마음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요 실제로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나 데이터나 전 세계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성경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전쟁과 같은 일을 만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공격할 자를 찾나니.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예수 믿고 나면 평안하고
예수 믿었더니 근심했던 것도 사라지고, 예수 믿으니까 그전에는 10번 고초를 당해야 될 것 5번으로 줄어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만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전과 다른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는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고민하고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그 중구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일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죠.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그렇게 도와온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 커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왔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춰진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 국가에서 한국에 있는 결혼 초혼 연령기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점점 늦춰졌어요. 그래서 2000년보다 지금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결혼 정년기가 늦춰진 것으로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가 더 가파르게 뒤로 가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결혼의 정년기가 늦춰져 있던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유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가 뭐냐? 그거는 하나의 철학인데 이런 철학입니다. 결혼을 잘 준비해서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결혼을 잘 준비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철학이 같이 들어있냐면 결혼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결혼하면 불행하다라는 전제가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게 뭐냐? 결혼 준비를 잘하지 않고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 준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도 재정도 그리고 개인적인 독립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결혼해야겠다라는 사고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깔렸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춰지게 된 거죠. 저는 이 철학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사고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다윗공동체 사역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결혼하는 시간이 늦어졌다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 결혼을 점점 늦게 하면서 결혼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더 행복했다. 아니면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어떠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 준비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은 불행하다, 이혼율이 증가했다라, 아니면 이혼율이 동일하다,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결혼하겠다고 오는 우리 커플들을 만나면 뭘 같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결혼을 하면 전쟁을 만난다.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서 전쟁을 안 만나는 방법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 성경은 예수 믿으면 위기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와 전쟁이 동일하게 어쩌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위기와 전쟁이 찾아왔을 때 이기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위기와 전쟁이 적게 찾아오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그게 비껴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위기와 전쟁이 찾아왔을 때 이기게 되는 삶, 이길 힘을 얻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결혼 준비가 뭐냐? 다툼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다툼과 갈등을 넘어갈 힘을 기르는 것이 정말 결혼 준비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은 사무엘하의 부록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연대기 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면 21장은 시간에 따른 게 아니고요. 갑자기 있었던 것 중에 부록 해갖고 나온 것이 21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록 속에
이 전쟁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며 그리고 싸우기를 싫어했던 그 적 아니면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쟁과 대적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네, 우리 반대편에 있는 공동체죠. 우린 다윗 공동체, 골리앗 공동체.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다윗이 골리앗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진치고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 지 40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골리앗이랑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어요.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 야 우리 1대1 하자, 1대1 대장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한 명도 나가지 않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던 존재가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단위로 치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m 90에서 3m 정도. 그리고 이 골리앗이 당시에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노수로 그의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냐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갑옷의 무게가 현대 그 신학자들이 계산하기에 한 60kg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60kg 정도를 짊어지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장수인 거예요. 저는 60kg를 올려놓는 순간 숨도 못 쉬는데 그 사람은 그걸 들고 막 거기다 창을 들고 싸우는데 창도 배틀체 같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그의 손에 큰 것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근데 창이 있죠. 노창인데 노창의 칼날의 무게만 7kg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보면 우리가 겁먹는 게 당연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적이고 절대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적인 게 당연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누구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적이니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은요 단숨에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리고 장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은 문제, 그리고 나를 떨쳐놓지 않은 씨름, 그것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닌 것처럼 왜 앉아 계세요? 맞잖아요. 가끔은 숨도 안 쉬어지는 것처럼 답답함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골리앗이 한 번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블레셋은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패했어요. 패전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패배하고 물러났던 우리의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죠.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뭘 데리고 오냐면 거인을 데리고 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데리고 와요. 무려 몇 명을 데리고 오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무려 4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리고 뒤에 한마디가 추가되었어요.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없고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때문이었어요. 다윗 때문에
40일 동안 눈도 못 마주쳤던 그 절대 불가능의 영역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거인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이 나갔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상한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피곤하매. 그 거인을 물리쳤던 다윗이 피곤하다는 게 굉장히 불길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왔던 거인의 이름은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러분, 골리앗의 창날의 무게만 몇 세겔이었냐면 600세겔이었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근데 이 거인은 어떤 창을 들고 있어요? 창이 3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창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을 들고 있으니까 골리앗보다는 조금 약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새로운 칼을 차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형 무기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골리앗 때 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은 좀 더 약한 것 같지만 새로운 무기를 가지니까 옛날 골리앗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대적 거인이 찾아왔는데 이 대적 거인에게 당연히 이겨야 되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합니다. 이게 이들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거인을 맞이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피곤하다고 하지만, 아니 골리앗보다 힘도 좀 약한 처럼 보이는 그 거인에게 다윗이 조금 밀리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다.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이시여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오셔도 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왕은 왕으로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현장은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은퇴하세요.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다윗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찾아왔던 사람이, 거인이 누구냐면 삽이라고 하는 거인이에요. 삽.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이고. 아니 다윗도 못 물리치던 그 거인을 앞에서는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죽이고,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후사 사람 십북에가 이 거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인이 쳐들어오는데 그의 이름은 라흠이에요. 근데 이번 세 번째 거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요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골리앗을 표현할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미는 거의 골리앗과 체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흐미마저 다윗의 부하가 물리쳐 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인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거인은 지금까지의 거인과 좀 달라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거인은 좀 흉측합니다. 그리고 괴물 같아 보여요. 왜요? 손가락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발가락이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있는 특별한 우리가 흔히 육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거인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습이 다르니까 더 두렵겠죠. 그렇죠. 그냥 거인만 봐도 두려운데 우리 그 거인이 여기 눈이 있는데 눈 동공 색깔이 빨간색이다 이러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 것 같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거인입니다. 20절 보실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렇게 4명의 거인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해나가야만 돼요. 문제는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전장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건 이 4명의 거인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물리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4번째 거인을 물리친 사람이 누군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4번째 거인을 누가 물리쳤는지 기억했는데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거 왜 이걸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골리앗과 마주하고 대적하면서 40일 동안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는 수많은 군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그리고 3명의 이름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명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들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삼마입니다. 삼마. 그러니까 골리앗 보고 눈도 못 맞췄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마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인데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서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막 조직의 끝판왕, 보스 중에 끝판왕 같은 그런 그 거인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거인들이 공격해 왔지만 그 공격해 올 때마다 이번에는 이겨요.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어떻게 이번에는 이길 수 있었죠? 그전에는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4명의 다른 형태의 신형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인들을 이길 수 있었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다윗 때문입니다. 또 답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철저하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이번에 찾아온 4명의 거인은 다윗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이 되었어요. 그러니 뒤에 4명을 물리친 것은 다윗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 4명의 거인을 물리친 주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그리고 누구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냐면 다윗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니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손도 들어가 있어요.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없는데 이제 그 두려운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4명의 거인을 물리친데 다윗의 이름이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들이 이번에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벌벌 떨지 않고 그 거인들을 직면하여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자기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골리앗을 조그만 소년인 다윗이 무찔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전쟁이 왔을 때 그들은요 완전히 찌그러들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기니까 뭐가 바뀌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상대는 그대로 거인이에요. 그 크기와 강함이 바뀐 적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열세예요? 보통 사람인 우리가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다면 뭐가 바뀌었어요? 그 거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쟤네들 우리가 찌르면 쟤네도 죽어. 이 마음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이게 바뀌었죠? 다윗을 보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그 뒤에 4명의 거인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실제 전쟁에서는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옆에서 다윗 왕 살리느냐 군사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더 짐짤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이 4명의 거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오지 않고 거인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게 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도요,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올 때마다 거인을 앞세워요. 우리의 인생들도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우리는 실제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요. 그게 뭐죠?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을 가지게 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전백패, 일만전 일만패,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죠. 모든 힘을 다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패배만 할 수밖에 없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40일 동안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이나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꼼짝없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이 나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악한 적군의 권세를 꺾고 적의 수장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번째 승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신 이후에도요, 멈추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공격이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인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 거인들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전력만 분석해 놓고 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건지셨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육체로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주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육체로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마치 4명의 거인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의, 세상의, 관계의, 재정의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골리앗은 우리가 못 이겼어요. 다윗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4명의 거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나오는 4명의 거인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게 일어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도 저를 찾아왔던 한 지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어요. 선한 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일어납니다. 공격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고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인들의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나도
그분이 내 왕이 되고 나도,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나도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도 전쟁은 일어나, 예수 믿어도 그런 어려움은 일어나,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전쟁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로마서는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가 거인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골리앗처럼 힘이 세진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들었던 그 무기를 우리가 들고 번쩍번쩍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1장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21장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전에는 다윗이 없으면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인들을 무찌르고 무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이름까지 기록되었던 삼마,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 거인을 물리치는 승리를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다윗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저는요, 다윗 공동체가 그저 싱글들의 모임이 되기 원하지 않아요. 싱글들의 모임이 돼서 나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 근데 다윗 공동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 서로 말이 잘 통해, 잘 마음이 맞아, 그래서 참 위로가 돼, 격려가 돼,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모임이 우리들에게 서로 위로를 주고,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참 감사하다, 너가 있어서, 이렇게 멈추는 거가 우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이전까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세상과 자아의 싸움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의 모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 때문에 거인들이 물리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은 골리앗 한 명밖에 못 이겼지만 다윗의 믿음의 사용이 옆에 있던 용사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다윗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결혼이 늦어져서 좀 억울한 세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의 시간을 좀 늦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시간이 지금이야, 그것이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곳이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21세기의 다윗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않았던 골리앗을 향해 들고 일어나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 더 이상 거인들은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여러분, 그 전쟁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계십니까? 전쟁 자체만 보면 두렵죠, 떨리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들 안에는
그 거인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다윗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는 온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이 교회 말고요, 일상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영적 거구들의 공격과 전쟁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두려워서 도망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영적 거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적 거구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승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전쟁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구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며 도망갔던 거구들 앞에서,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우리들을 떨쳐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구들을 대면하며 이겨내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죄,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도망쳤던 우리의 문제와 전쟁들 앞에서 거인들을 물러치는 이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어떤 거인이 찾아와도, 어떤 위험과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산마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두려워 떨던 아버지 군사들과 같은 자들이오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일어나며 그 승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앞세운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과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는 절대로 대면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대적들과 전쟁들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첫 번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인들을 물리치고 쓰러뜨리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묶임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랜 중독과 패배 가운데 있던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다윗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이 많을 때까지 결혼 못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공동체, 세상의 감동을 드러내는 공동체, 세상을 깨우며 거인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며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윗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망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앞에 다짐하여 돌아가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